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정용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죄악은 여전하고 후회와 뉘우침은 오늘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 고난주일을 지내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기쁨과 기대가 충만했던 종려주일을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새벽 기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로만 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순종의 고백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했던 인연과 고귀했던 사상이 자기만의 소유물로 오염되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 옳고 그름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재단되어 가고 기준점이 되어야 할 종교마저도 내 편, 너희 편으로 가고 마는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을 구부러지게 하시고자 세상 속 약하고 작은 것을 택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준점이요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유해진 세상 속에서 그 어디인가에서는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통과 탐욕만 남게 되는 승자는 간데없고 모두가 패자가 되는 의미 없는 전쟁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근과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과연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물음표만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의 시간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내려주시고 늦지 않은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가 고난의 십자가를 되돌아보게 하며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맞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멘. 화평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배신을 당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는 없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과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바로 오늘 말씀과 앞에 나오는 18절에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아예 다 드러내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서 서로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적신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한테는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가룟 유다를 딱 찍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뭐 이쯤 되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제자라고 하면 뭐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예수님하고 함께 한가롭게 뭐 여기저기 다니던 그런 무리들 정도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12제자와 뭐 같이 다니셨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호산나를 외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마중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13명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고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던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그 가운데 12제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최측근, 뭐 코어 그룹, 이너서클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공식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권력인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사이에 내가 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한테까지는 못 가도 저 제자들 옆에라도 가서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공식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러운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룟 유다는 그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용하는 돈을 담은 돈자루를 관리했다. 이 말은 예수님과 12제자 합해서 13사람이 사용하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돈자루를 맡아서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배신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앞장서서 막아주고 대신 싸워줄 사람이 나를 팔아넘긴다고 하십니다.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런다면 뭐 그러니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그만큼 상처가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포도주에 적신 빵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고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시고 가룟 유다가 받았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 원래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정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빵 조각을 준 그 사람에게 사탄이 딱 따라 들어갔으니까 그게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딱 지정해서 네가 나 배신해라고 하듯이 빵 조각을 주었고 사탄이 따라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마치 장기판처럼 판을 다 짜놓고 가룟 유다를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셨다. 뭐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대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원래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마치 그 옛날 그 로봇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봇 큰 몸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조종해서 로봇가 막 싸우고 하는 태권브이 이런 것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빙의가 되듯이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자기 의지와 상반되게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면 어딘가에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틈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애초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탄도 그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틈이 있어서 사탄을 불러들였다는 것이지 철벽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틈새 파고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사탄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파고들어서 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틈을 보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에는 마리아를 향한 말도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마음을 파고든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행동에 옮기도록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셨을 때 가룟 유다가 처음으로 사탄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그때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실망감과 적개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간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탄에게 휘둘려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 짓지 말고 애당초 너 나 배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너의 의지로 해라. 사탄의 꼭두각시라는 말 듣지 말고
너의 의지대로 네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해라. 내가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되라. 어쨌든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밤이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 사건 자체가 뭐 새벽에 일어나건 밤에 일어나건 대낮에 일어나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이런 표현으로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어느 시간이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은 밤을 지나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때이죠. 깜깜이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새벽입니다. 밤은 어둡고 불의한 시간입니다.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어둠으로 덮어버려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추하고 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고 가룟 유다는 밤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떠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밤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이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낮일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밤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두워도 새벽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밤도 우리의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